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전염병과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언약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김가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패역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되 지켜 행하지 않았던 패역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의 어려움에 놓인 이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값없이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듣고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은혜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한 명 한 명 친히 찾아오셔서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을,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받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두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궁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공고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아주 깊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감춥니다. 이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읽지 못하도록 쉽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서 상대에게 혼란을 줍니다.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서로 볼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도 못하는 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고 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왔습니다. 애가는 유다가 망한 사실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탄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니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행으로 갑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나라입니다. 자유민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갑니다. 이러니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암담합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최선입니다.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다 틀렸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평화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십니다. 여기서 유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경제적인 충격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협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참 슬픕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교회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비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자기 땅을 갖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진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주민들은 아주 크고 그 성은 튼튼하다고 보고합니다.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전쟁하면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장막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이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은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다시 가족별로 다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다 자신의 땅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서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과거를 싹 부인합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경제적인 부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그러나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앙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팍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잘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풍성한 과일과 식량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 땅에 굶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땅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입니다. 인간의 소유 욕구를 부추깁니다. 요즘은 관찰 예능이 많이 나옵니다.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의 집을 보여줍니다. 그 연예인들의 그 집을 보면서 이 옷을 보관할 곳이 없도록 옷장이 꽉 차 있습니다. 신발도 그렇게 많습니다. 집안이 온통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이렇게 사람들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이래서 선진국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들도 계속 쓰레기를 버립니다. 하루라도 집을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한테 점령당합니다. 이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이 땅을 망치는 주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큰 잘못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공짜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서 살면서 창조주를 무시하며 배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인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며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연 개발로 인하여 이제 자연이 다 망가져서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연의 역습으로 이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근심하며 살도록 이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이 땅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끊임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할 때 이 난국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역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알고 비아냥됩니다.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신분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깎아내립니다. 목수의 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외적인 요소가 내용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말해야 하는데 외형적인 것을 보고 내용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목수 아들인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천한 사람이 와서 사기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계획들을 꾸밉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상대방의 의도를 믿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의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저녁에 허기진 채로 집에 가는 것을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 길을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평생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많은 꾀를 냈습니다.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알아보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인들은 평생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고 먹으려는 신산입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거절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떡에만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공짜로 떡을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 끼를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 끼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들을 쏟습니다. 이 양식을 먹기 위하여 모욕도 당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발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생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썩을 양식보다 썩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새끼를 잘 먹고 살아도 결국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종착역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양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없는 양식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해도 이 양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큰 부와 권력을 잡았어도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양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냅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짧은 지식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합니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기 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피조물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많은 생각과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아올 때 풍성한 긍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인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것을, 건강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모든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앞날을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상한 생각들과 상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투명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답답하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며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좀 이해하면서 이 어려운 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이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각들, 많은 기회들, 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앞을 알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데 정말 일을 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만과 허세와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들, 즉 교세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이 재정을 자랑했던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진정되게 해달라고, 방역 당국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저기들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교만과 허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세를 자랑하며 재정을 자랑하며 숫자를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을 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분당을 짓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합하며 화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며 하나님 아버지 굶주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저질렀던 우리 인류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고통을 겪으며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은 그 교만함에 빠져서 교세를 자랑하며 건물을 자랑하며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 허세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잘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며 경제적인 굶주림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궁율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밝은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떠들고 먹고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제적인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을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려 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신앙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평안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자녀들, 이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10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종말론 강의는 부활 종말의 선취를 업로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활 종말의 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종 강사의 예레미야 애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업로드해 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도 업로드해 놨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10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녹화된 것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에도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이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게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